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11장 전체를 보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인물들을 통해서 쭉 보여주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 5명을 뭉뚱거려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포함이 좀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이 5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큰 약점들을 하나씩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써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자신 없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계속 뺍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겠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정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양털 뭉치를 여기 마당에 놓아둘 테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마당에는 이슬이 다 내리고 여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다 이슬로 젖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했습니다. 또 믿어가지고 다음날 한 번 더 반대로 해주십시오. 모두는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만 급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이루고 그 기드온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던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해서 계속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데보라라는 여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실 것이다, 턱 믿고 나가면 되는데 또 못 믿어합니다. 내 혼자는 자신이 없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시오 부탁하면서 그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죠. 유혹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여자에게 속아서 힘도 잃고 또 시력도 잃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 자신도 함께 죽게 되는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사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또 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분들을 하나님 오히려 싫어하시는 그런 소원을 자기가 만들어서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제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분들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인데도 못 믿어서 이런 소원을 자기 혼자 드리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에 또 공교롭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오게 되어서 그 약속대로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바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큰 실수를 한번 범한 사람이죠.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오지에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천부살인과 같은 것이죠. 물론 크게 회개했지만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승리를 이룬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드러냈는가, 이런 약점과 결점들을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약점과 단점을 가졌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같은 것을 읽어보면 야,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만 우리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자람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에게 있는 그 약점, 너에게 있는 그 결점이 내가 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는 바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신다라는 정말 그런 귀중한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몸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힘든 아주 추한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한 반대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적대자가 아마 가시일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역하기 힘든 그런 환경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공통점은 이것 때문에 사역에 엄청난 지장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제거되면 훨훨 날아서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가시를 저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만 없어지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사역을 위한 기도를 3번 했다고 했습니다. 3번 했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간절하게 아마 며칠씩 금식하며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숨이 턱에 넘어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그런 가시로 남겨주셨고, 이런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일들을, 더 큰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유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능한 분들은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어떤 간절함이 좀 부족합니다. 일을 맡기면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한계가 어딘가, 자기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가 그의 한계입니다. 일은 잘하지만 그 한계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가 그의 한계입니다. 그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약한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까지 일을 합니다. 그 한계는 무한대지요. 이것이 바로 약한 데서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내가 모자라는 것이 있고 내가 약해서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 천만에요. 내가 약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결점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에 우리의 결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부부들이 목양을 하시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든, 또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든, 그것은 어디에나 적용되어지는 그런 공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약점과 결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릴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일이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사람이 보기에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역에 열매가 있냐 없냐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다운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서볼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비록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약점과 단점을 지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들에게서 어떤 약점과 단점을 볼 때에 이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동력자나 다른 사역자에게서 그런 실수나 부족이나 약점이 보일 때에 그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이런 근거 없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점과 결점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서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사역자나 교육자 혹은 목회자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는 어떻게든 목사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멀수록 좋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떤 결점이라든지 약점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보여지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 설교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설교의 은사가 있는 이런 목회자가 있는데도 그분의 어떤 작은 인격적인 결점이라든지 사역의 허점이라든지 가까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그때부터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 말만 하는 설교처럼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쓰시고 있는 그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점과 결점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역 자체도 부인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분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경우에는 이야기가 틀려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어떤 결점과 성격이나 인격이나 이런 데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런 약점과 결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협력하고 같이 동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동역자 간에 같이 자주 모여서 사역을 의논하고 나누다 보면 결점이 보일 수도 있죠. 한 목장에서 9년을 지나다 보면 서로의 결점과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나 목녀에게 어떤 결점이 보이더라도, 어떤 사역부장에게 약점이 보이더라도, 혹은 목회자에게 어떤 결점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결점과 약점을 커버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그 결점과 약점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용량을 지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닮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면 서로 기도해주고 커버해주고 용납해주고 세워주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면 내 앞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쓰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용납하고 커버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약점과 결점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위 동역자 가운데서 이런 것이 보이더라도 잘 수용하고 이것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5명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 후에 다시 문통교로에서 33절부터 35절까지 이런 승리에 찬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믿음의 승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혹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영과 영수의 가족을 잃고 떠돌았습니다. 여기는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 반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반은 고난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승리와 고난이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승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승리와 고난이 균형을 맞추면서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어떤 메시아로만 그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보면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만 기대하다 보니까 그 기대와 맞지 않으니 거부하게 된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항상 승리와 고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만약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승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기적인 어떤 기복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내 신앙이 매일 어떤 고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 능력이 없는 지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 생활은 승리와 고난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와 고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바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바른 그림을 그릴 때에 비로소 균형 잡힌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른 그림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꽉 부여잡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 하나만 딱 잡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휴양지에 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자고 어디 좀 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의 군인으로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그림을 딱 붙들면 신앙의 그림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전쟁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아슬아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소탕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 권세를 지닌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소탕전을 하고 있는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이다 라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긴 싸움이긴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맛볼 수 있고 어떨 때는 부분적인 패배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정은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상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은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니 안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단의 입장이라면 매일 자신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갑자기 목장에 나간다고 그러고 갑자기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자기의 소유에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도를 받고 목장 간다고 교회 간다고 돌아설 때에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어떤 미신이라든지 잡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초기에 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으면 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끝까지 편을 정해버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물론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것만 머리에 그리면 많은 것이 풀립니다. 승리만 꿈꾸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맥이 빠집니다. 그러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분적인 패배도 있을 수가 있구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상처도 맛봅니다. 내가 군사라는 것만 의식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오시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이 가시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진짜 세계, 더 큰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이 가시적인 이 우주는 영적인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즘은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온 분들이 좀 뜸하지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인 예수영전 모임에 우리 VIP 분들이 돌아오셔서 2시간 동안 복음을 나눌 때에 그때는 정말 영적인 악한 영과 바로 앞에 마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전쟁이 치열한 것을 매번 느낍니다. 자기 소화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인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나 큰 공격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에 우리 VIP 분들이 돌아오면 우리 목사 목사님들이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로 저를 돕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군사다, 지금 영적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면 용맹한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도 쏟아지더라도 적군을 향해서 돌진을 하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신사매라든지 정말 겁이 많은 이런 군인들은 그냥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주저앉고 숨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곧 후퇴하는, 가끔 후퇴하는 그런 군인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전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소탕하는 그런 싸움이라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수록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인은 더 치열한 전투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난민이죠. 난민입니다.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군사라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을 해야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전투라면 부분적인 어떤 고난과 상처,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겨놓은 결과를 장담받은 그런 싸움이라면 치열하게 극복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영적 싸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제일 쉬운 것이 그러려면 안 하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극복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놓아버리는 것, 도망가버리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 그러려면 치워버리지 뭐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낙오된 난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다면 그 사역과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소생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교회는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죠. 근데 조금 부족합니다. 교회는 병원은 병원인데 종합병원이 아니라 야전병원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교회는 야전병원이에요. 전쟁 때 싸우다가 다치면 와서 교회에서도 세임을 공급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건강해지면 뭐 할 겁니까? 다시 나가야죠. 또 싸매고 나가야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냥 마냥 누워있을 수 없고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대강 무리할 정도 아니다 싶으면 아까진기 바르고 안티프라민 바르고 뛰어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냥 퍼져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야전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 치유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연민, 자기 자신의 상처와 어떤 자기 자신의 과거 속에 묻혀서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병원에서 좋은 어떤 시설 좋은 요양소에서 내 상처만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야전병원입니다.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물론 깊은 그런 상처라면 뭐 전문 내적 치유나 이런 걸 받아야 되지만 대강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대강 소독하고 떨쳐내고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자신의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저도 어떤 오래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좀 상처가 많으셔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내적 치유 집회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외국인이 하는 내적 치유 집회 일주일 동안 가셨다 오셔서 이야 이거다 하시면서 책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막 그랬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얼마 전에 모이면서 다시 만났는데 몇 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그런 상처를 갖고 똑같이 계속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자신의 속에 있는 상처만 들여다보고 거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갈만 하면 싹싹싹 좀 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자신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을 치료하고 섬기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지 항상 분석하고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고자 하는 상처들이 아마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에 깊은 그런 상처가 새겨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그 상처 이 세상에서는 다 치료 못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완전한 치료가 있지 이 땅에서 완전한 그런 치료 못 받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무리하지 않고 생활할 정도만 되면 떨쳐버리고 일어나셔서 섬기시고 또 영적인 전투에 힘껏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나는 영적인 군사다. 이것만 잡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쓸데없는 갈등, 쓸데없는 실망, 쓸데없는 회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갈 줄 알게 되고, 죽고 사는 문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고난과 더불어 승리를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내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약속된 것을 33절에는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9절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부분적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부분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적인 승리는 맛보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맛보았지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조그만 부분적인 약속은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약속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약속의 시선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았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완전한 승리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특권을 알고 누려야 한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제물로 바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발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맺어 주신 것이죠. 이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랐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대했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부분적인 약속의 성취를 맛보면서도 우리는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갈수록 경기도 어려워지고요. 가스값도 점점 올라가네요. 가스 한번 넣기가 굉장히 가슴이 들컥들컥하죠. 불경기로 힘들고 또 직장 생활도 상사 눈치 보고 또 직장에서 붙어있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매일의 생업에 매달려서 정말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것 압니다. 내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 말기암 환자보다 그 더 고통을 우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고 또 내 생업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이해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것도 캐나다의 밴쿠버에 사랑의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이것 하나만으로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세계 전체를 보면 제일 축복받은 5% 안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구약의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하고 기대만 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그것을 또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 구약에 약속하셨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약속이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성령을 받고도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바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언젠가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즐깁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이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끔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다가 가끔 안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자꾸만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어떤 은혜 받을 때만 잠깐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쉼없이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내 속에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만 가끔씩 안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림을 그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영향력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주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쓰임받고 또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목장 단위에서 기도응답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각 목장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전도의 기쁨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삶들, 이런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그때는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주님을 좀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주님을 좀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체험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성령님이 오시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구약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특권이죠.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온갖 부정타면 또 죽을까봐 온갖 준비를 다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기도, 이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의무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기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짐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답답하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특권을 우리만 누릴 수 없어서 우리는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만 있고 해답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깨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 주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붙여주셨습니다. 해답인 예수님을 전해야 할 그런 특권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져야만 그 사람들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수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도 없고 또 완전한 정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 땅에서 넓혀가도록 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문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는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바른 그림은 뭔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라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악한 영, 이 세상이다. 영적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악한 영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의 작전은 무엇인가? 영적 싸움은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전은 뭔가? 섬김과 사랑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뭔가? 정치적인 힘도 아니고 물리적인 힘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은 알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사랑과 섬김이고,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영적 공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특권, 이것을 나눌 책임과 또 은혜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모르는 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평화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해본 적이, 마지막으로 전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당신도 함께 누리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목장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어제 이야기한 분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일주일 전, 혹은 한 달 전, 혹은 1년 이상 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은혜와 특권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라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주셔서 영원구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의 입술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튕겨나가든 거부하든 따라오든 우리를 비웃든 그것은 그분의 몫이고, 그리고 그분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쉼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특권과 은혜를 전하시되, 우리의 작전은 사랑과 섬김이며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무장된 영적인 군사 되셔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큰 일조를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